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결국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그것은 다 거기에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 정탐한 의견이 10대 2로 나뉘었죠. 10명은 들어가면 필패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냈고, 또 2명은 들어가서 정복하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총 12명이 다른 곳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곳을 갔습니다. 같은 곳을 가서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10명과 2명의 의견이 다르게 그렇게 나뉘어진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이 백전백패할 거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 그 이유는 그 땅의 거인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거인들이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바로 그런 이유가 그들의 부정적인 판단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 땅 정복하자, 그렇게 의견을 낸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복하자, 그런 결론을 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셨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인 그들을 보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 갈렙이 그토록 담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허락받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아주 자세히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짜릿짜릿하게 해주는 복음의 정수를 내뿜는, 그래서 사랑받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한 글자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8절에 꽤나 인상적인 구절들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 우리 심령을 이렇게 또 터치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죠? 정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8장의 여러 은혜의 말씀들 중에 하나를 꼽아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8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구절, 그 말씀을 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끊어지는 것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절단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같은 말인데 끊어졌다 보다 절단났다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 몸을 귀하게 여기죠. 보통 몸에서 어떤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 그것을 절단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단났다는 표현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따라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기억이 나니까, 그런 느낌이 오니까 좀 더 피부로 와닿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절단난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절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 절단난 거는요 가장 큰 절망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나 절망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손 하나 절단나는 것은 정말 큰일인데, 하나님 사랑에서 절단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큰일 난 것이라고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과 절단된, 그렇게 죄된 상태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이유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이 절단난 그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의 끝판왕, 죽음도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말씀 그것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절단난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역사는 그렇게 가장 처절한 절단, 우리의 가장 큰 절망, 그것을 다시 이어 붙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다시금 절단난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회복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요? 내 의지가 워낙 투철해서,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토록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이유는 그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능력이 아니라, 그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붙들고 계시기에, 그래서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강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내 죄 탓을 하고 하나님의 덕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것, 내 탓 하덕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것. 지난 우리 시운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시운교리를 공부했는데, 그때 구원의 여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 그에게 영원히 중생, 거듭남이 허락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그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돌아섰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칭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가 성화되어 가고 결국 견인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견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견인차, 그것이 좀 연상이 되다 보니까 마치 고장난 차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 그런 의미고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이라는 말은 구들견자의 참을인의 조합으로 굳건히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굳건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굳건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구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여정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시작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구원론이 그런 것이라면 인간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시작과 끝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절단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신앙에서 멀어질 때 핑계 삼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오늘 8장에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죠. 뿐만 아닙니다. 사망, 그와 다르게 좋은 것 같은 생명도 있고요, 천사, 또 좋은 것 같죠? 조금 눌릴 수 있는 권세자도 있습니다.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좋고 나쁜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것들이 세고 셌다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들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수 있을 법한, 그렇게 공격해올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등치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매번 흔들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더 계속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나 모자란 내가 이유가 된다면 나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없는 침체에 빠져도 쌉니다.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영원이신 하나님과 다시금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겁니다. 구원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의 유산 먼저 달라고 해서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가갖고 엉망진창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는 분명히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그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아들 스스로 돌이키는 게 있었으니까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이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풍족함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들에게는 실존적 결핍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 자기 몫을 먼저 떼어 받았을 때 내 것이라는 소유가 당장은 결핍을 해소한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결핍 해소 정도가 아니라 그때에는 포만감이 들었을 만했을 거예요. 그죠? 내 것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내 것이 되는 순간 그의 소유는 제한되는 겁니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품는 순간 뭐예요? 이 품 안에 있는 것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고갈될 날이 예고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말입니다. 마르지 않는 아버지의 소유를 함께 공유할 때 영원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 것이 되어서 당장 배부를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갖고 있을 때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끝날 날이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의 풍성함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의 풍요로움, 그것이 진짜 아들이 누릴 풍요로움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아들은 스스로 돌이킬 때도 뭘 보고 있어요?
아버지 상에서 떨어질 부스럭이라도 얻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 소유로 풍요로운 품꾼 되는 것을 바라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고생해서 깨닫고 돌아올 때도 실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회복해야 할 아버지의 아들이 누리는 그 권세를 탐하지 못하고 겨우 아버지의 종이 누리는 그 땅에 떨어지는, 그 상에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정도로 바랐던 겁니다. 깨달아서 돌아올 때도 그에게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충분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족한 아들이라도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저 멀리서 좀 뻘쭘해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나아오시면서, 달려오시면서 목을 끌어안으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갈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아들이 회복된 이유는 오직 아버지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아버지께.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는 구석구석을 다 좀 느끼고 계십니까? 감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구석구석을 다 채우고 계세요. 진짜 축복하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인 감을 제대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 터치하심을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세요? 음대 다닐 때 음악사 시험 전날 하루 시험 보고 하루 공부 밤새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갖고 저보고 재수 없다고 했었던 친구, 그 친구가 오늘 예배 왔어요. 네. 프랑스 니스에 살고 있는데 오늘 예배 왔어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친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데 프랑스 니스에 지금 한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 친구가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아들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얼마나 감사, 정말로 감격이실까? 그런 생각과 동시에 그 아들의 마음과 비교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구 뛰쳐나와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이 아무리 스스로 돌이켰다 할지라도 그거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붙어있게 하는 온전한 이유, 그 하나라는 것,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모든 구석구석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나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부족한 내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덕분에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어,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짧은 호흡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도대체 오늘 내가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요. 다시 말씀 읽겨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방해 놓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꾸 요동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완전히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 속이 탑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결국 철저히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역경으로, 오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아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그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때마저도 하나님과 내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과 함께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절단될 수 없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할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법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덕분에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덕분에라고 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데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찬양의 고백에도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더욱더 친밀함으로, 애교 섞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을 법하게, 좀 이렇게 거스름 떠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거드름 피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애교 섞인 말투로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풍요로운 거 아닐까요? 진짜 가장 은혜로운 거 아닐까요? 주님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이유가 그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날이 완연해져서 날이 추워져요. 그죠? 그러면 좀 더 따스한 그런 것들을 찾기 마련이고, 좀 더 정감 있는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좀 더 정감 있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구구절절하게, 진짜 아주 가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 리듬과 그 음정,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착착.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 나중에는요,
마지막 끝날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주님,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삶도, 내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어야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풍성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지 말고 영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찬양을 하면서 그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기도하며 기적을 맛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돌아보면 100번 절단나도 싸지만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한숨에 함께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기에 주님 소망을 봅니다. 나를 붙드는 사랑하는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나의 믿음이 약할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